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뭐 내일 새벽이든지 오늘 저녁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들 각자 있으시죠.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를 한 100번만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100번 하려면 뭐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15분도 안 걸립니다. 100번 고백하는데 1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100번이나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고백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왜 믿는데 잘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내가 아직 거기에 맞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를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단원씩, 한 주제씩.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거를 오늘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라든지 한번 100번만 고백해 보세요. 뭐 혹시라도 더 기회가 되면 매일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한 번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에 이 구원의 그 감격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주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뜨겁게 타오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막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수요일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나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는, 베드로의 직업은 이제 어부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보지만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담이 세워져 있는 이들. 그 담이 무슨 담이죠? 네, 죄의 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고, 부지런함, 열심, 그게 어떤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이제 예수 말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자, 배를 띄워서 저 그물을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린 시각은 고기가 없는 때예요. 시간적으로는. 그 고기도 그 고기 물때가 있잖아요.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때, 고기가 없는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때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고기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 풍성함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풍성함을 누리거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좀 잠깐 간단하게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우, 알고 계신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의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과 어떤 그런 그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놀랄 말로 한 게,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가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아니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음에도 물고기 한 마리라도 안 잡혔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었던가?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뭐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의 영광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물론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긴 하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들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했던 내가 주님의 부요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 부요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의를 받게 되고,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차반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나더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더니 세상의 사람의 저 사람의 인격이 저렇게 성품이 저렇게 삶의 태도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지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 직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생님의 말이든 주님의 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은 여기 이 기록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양육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 선생님이란 뜻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권위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존경을 받을 만하고 좀 더 많이 배우신 분, 배울 점이 많이 있는 사람 정도의 그런 개념이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는 그냥 선생님의 관계예요. 선생님의 관계.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그 시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주님이라고 부르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십니까?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배우거든요. 근데 어떻게 배우죠? 뭐라고 배우죠? 구원자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 4대 성인으로 배워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내지는 성인 내지는 정말 유대의 어떤 랍비 선생님 이런 정도로 세상은 말하지만 아니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따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 그 주님의 말씀의 결과가 바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끝나고 이제 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로 갈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우리가 갈지, 그걸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역사를 많이 하고,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뭔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하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저도 여러분, 누군가 부를 때 모르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분들을 부를 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든가. 여자분들은 호칭하기가 좀 애매해. 아줌마 이렇게 부르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사장님이에요? 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드디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만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자가 되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목적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부자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이 구원받는 것. 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그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또 다른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해봐도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네요.
죄와 묶임과 사망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왜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문제, 이미 우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그 구원은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구원은 뭐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 영생의 복을 나누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절한 그 열망, 하나님의 꿈,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허우적거리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시름하고 아파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 한계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차원으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물리적인 세상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의 능력, 이것들을 내가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전에 내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쩌다 일어난 기적 같은 일, 특별한 경험으로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해서 막 눈앞에서 막 하나님 막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시고요, 막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내 귀에다가 대고 막 큰 소리로 뭔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왕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 제가 묻죠. 저는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꼭 묻습니다. 지금은요, 성도님?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그냥 과거에 기억하기 좋을 만한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세 시대든
아니 아브라함의 시대든 모세 시대든 뭐 다윗 시대든 이사야 시대든 뭐 베드로 시대든 바울 시대든 어느 시대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그럼 앞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역시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왜 나는 왜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런 경험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왜 현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주는데 받을 사람이 받지를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일이고 이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내가 예전에 거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이 바뀌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아버님 말을 해주고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꾸만 그걸 모르고 계속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이 자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살리는 능력으로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우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 한 그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적게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거 나 옛날에 다 아는 말씀. 그 말씀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시네. 목사님 저 그 말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일반 사람들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계속 샘솟는데 그거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혹 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들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셀리더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심지어 목사님이 옆에 가서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더 명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심을 믿을 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 주님으로 부르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었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물론 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의견 충돌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때로는 무시할 수도 근데 그게 뭐 대단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누가 너 죄인이야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 이런 죄 져서 저런 죄 져서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 읊어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자, 주님으로 인식하자, 주님으로 영접하자, 그가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자였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태어났고 무엇을 해도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동안 자기가 어둠 속에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이게 다 헛산 거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거구나.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호랑이 흉내를 내도 고양이는 고양이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고양이가 마음을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호랑이 같이 한번 다른 저 큰 개한테 한번 위협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나름대로 이러는 거예요. 응 하고 호랑이처럼 부르짖었어요. 응 하고 부르짖었어요. 개의 귀에는 뭐라고 들릴까? 어떤 소리 들릴까요? 야옹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왜요? 고양이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고양이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동물을 흉내내 보려고 해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고양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로운 행동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요? 자기 의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그런 위상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아무리 죄인은 의로운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좋은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해봐야 결국은 자기 앞에 죄악을 쌓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울 만한 일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베드로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 왜 두려워해요? 왜 주님 앞에 선 죄인들이 왜 두려워하죠? 죄인의 끝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두려움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을 붙잡아 사로잡아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조금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두려움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에 절대로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이 떠나.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항상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잔병치레들이 많고 병들이 많아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아주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자요. 밤에 늘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날 밤부터 잠을 평안하게 잘 잡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의 영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죄의 본성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 다음에 오는 것들을 그냥 영적으로 직감을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구나. 자기도 원인도 모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선 것을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그게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계속 열심히 살아, 그런 것을, 그런 게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의인으로, 의인 베드로로 거듭나게 하며 그로 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죄의 속박 안에서 죄가 주는 모든 어둠, 이 사망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십니까? 아, 그렇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생명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담의 생명이 아니죠. 누구의 생명이죠? 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주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줘요. 뭐를 알려준다고요? 네,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그럼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인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순간인데 이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담에게서 받은 아담의 생명,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었지만 이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는, 이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생명은 이제 죽었고 이제는 지금 어떤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완전히 생명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취하는,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영생을 얻은 후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거듭난 후로는 이제는 베드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인생의 참 목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인생,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다시 파송하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을 때 그 즉시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고요. 파송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우리 모든 성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이웃들과 교제하고 또 뭐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인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미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늘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로 남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아마 남편이 남편다울 때일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다울 때, 나의 남편다울 때, 우리 자녀의 아빠다울 때, 어디에다 내놔도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내 남편다울 때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을 가장 멋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되니들, 부인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언제 가장 예뻐 보이세요?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아내다울 때 가장 예뻐 보여요.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고쳐서 예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스럽고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는 그 아내가 나의 아내다울 때, 아내다움을 계속 유지할 때인 거예요. 부모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가장 나다운 인생,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나다운 인생을 살 때예요. 나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나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하는 일들이나 추구하는 부분에 뭐 정말 적지 않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남다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막 의미를 찾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말씀이 나에게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삶, 승리의 삶,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